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우리 105쪽 혹은 107쪽의 말씀, 출애굽기 우리 1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엿새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둘 것이 없어 복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까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주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짧은 말씀 속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먹을 양식만 주셨는가. 사람들은 먹을 양식만 준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양식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양식만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그들은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나가서 혹시 거둘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물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었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그냥 7일째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개념이 약해질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주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신적 권위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안식일을 주니까 나가서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나 이런 거죠. 혹시 그 말씀을 내가 듣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그 권위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도 혹시나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천천히 보면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너희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 왜 거두러 나갔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혹시나 하는 거예요. 혹시나.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뭔가 거둘 만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두는 것이 나가서 뭔가를 주워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습성이 돼서 내 그 습성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습성을 따르는 거, 몸이 익혀진 습성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가 아니라 내 몸의 익숙함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우리가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몸의 익숙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패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죄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습성을 가속함을 더해줘요. 이 가속성을.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더 죄를 짓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죄는요 결국에는 습성을 만들어요. 분명히 죄는 습성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이 벌써 습성이 되어서 내 몸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혹시나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혹 실수하는 건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실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수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사울을 세우셨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야 봐라, 하나님도 실수하심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벌하시려고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뜻을 거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시로 마음을 바꾸는 변덕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혹시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실수하심을 통해서 오늘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바탕 속에서는 말씀을 따르면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늘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좀 몸이 부지런하게 되면 혹시 더 거둘 것이 더 많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내 삶의 손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이 실수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혹시 벌을 주신다겠다고 안 주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했지만 오늘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실수가 있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에서 그들은 양식을 찾으러 나갔어요. 세 번째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통제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주하신데 어떻게 그 양식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 저녁으로 당뇨약을 먹는데 어떨 때는 밥 먹고 나서 이제 양치하기 전에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를 잘 모르겠어요. 이 날짜가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었나 안 먹었나, 어떨 때는 쓰레기통을 뒤져요. 비닐 봉지가, 약봉지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좀 전에 한 걸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할 일이 많으신데 오늘 안식일에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걸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바쁘시니까 오늘은 혹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처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이 혹 통제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 속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못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28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다른 성경을 보면 얼마나 더라고 해요. 얼마나 더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더 너희가 내 계명과, 내 계명이라고 해요. 그냥 계명이 아니라 내 계명, 율법이 그냥 율법이 아니라 내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리셔야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참으셔야 될까요? 혹시 우리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의 준비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야, 혹시 하나님은 다르게 하실지 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이런 신앙이 익숙해지게 되면 오늘도 안식일인데 내가 양식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손해가 되더라도 혹 진짜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을 갑자기 바꿔서 우리가 저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했다가 용서하시잖아요. 그런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에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혹시나 하나님이 혹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유익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 내가 보는 손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작은 짜투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가 혹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면 너무나 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적 유익을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돼요.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쳐주셔요. 히스기야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가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야, 거 봐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꿔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보여줘요? 연장받은 그 15년의 삶이 히스기야의 삶의 전체를 먹칠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저는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 15년의 연장의 삶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에 너무나 큰 축복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으로 볼 때 훨씬 더 큰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박하게 기도해서 15년의 연장을 받은 삶이 시간적인 시간은 늘어났지만 삶의 내용적으로 볼 때는요, 그는 결코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 삶을 우리 가운데 이해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네 하는 가운데, 내가 아멘 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 내가 얻는 신앙의 유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처럼 안식일에 혹시나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실수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가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것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조금이라도 얻는다면, 그런 날이 단 하루라도 만약에 있다면 그 하루 때문에, 그 하루에 얻은 양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하면 아니고 기라면 기다라고 하는 것에서 얻는 유익을 다 희생하게 되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신앙의 손해가 되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뭐겠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혹 밖에 나와서 쌀 한 톨을 하나 얻든지 양식 하나를 더 누가 흘린 것을 주워 먹든지 하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신앙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그냥 부스러기 신앙, 여러분 그것은 진짜 부스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도 주인이 떨궈진 것을 먹는 아이다. 부스러기 신앙. 여러분, 그 부스러기 신앙 속에서 그 이방 여인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 그것은 전부를 놓치고 그 작은 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이 작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붙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 신앙, 하나님이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얻는 그 하나 때문에 정말 전체를 낭비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요, 아닌 거예요. 기다 하면 기는 거예요. 혹시 이 속에서 하나님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많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다 하는 것을 기다라고 받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큰 손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비로소 그들이 안식을 배워요. 그들이 비로소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 때문에 밖에 나가면 내가 몸을 움직이면 뭐 하나라도 얻을 텐데 라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양식뿐이 아니라 안식일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주셨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을 여러분 주셨을 때, 안식일을 받을 때는 양식을 찾아서 헤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3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리하여 비로소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더 많은 것을 가져갈까 봐, 다른 사람보다 내가 혹시 적게 가져올까 봐 나가는 거잖아요. 경쟁이잖아요. 경쟁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경쟁 속에서 여러분 이익보다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그 삶이 훨씬 더 유익인 거예요. 훨씬 더 큰 복이에요. 두 번째, 혹시나가 아니라 분명함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의 행여나, 혹시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따게도 정말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 분의 1, 하나님이 혹시나, 행여나,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예요. 하나님의 예외를 바라보느니 하나님의 분명함을 붙잡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유익이 커요. 예.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얻는 여러분 유익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안식하라 라고 하면요, 안식하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식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붙잡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을 놓고 큰 것을 놓치는 삶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혹시 작은 것을 내가 놓칠 수 있지만 큰 것을 붙잡는 게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 혹시 알아? 행여나 이런 거 여러분 붙잡지 말고, 예외가 있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 혹시나의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분명한 신앙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혹시 손해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해는 인생 전체를 볼 때는요 그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에 치중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우리의 삶이 잘못하면요,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있게 되는 손해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인생은요 손해 중심의 삶을 살아요.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 얻는 유익이 본질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라. 이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거,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본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